우리 성가대의 부활절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 부활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내 생명을 주신 은혜를 우리 옆에 사람한테 난 예수 때문에 이렇게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십시다. 이 부활절 때마다 그 느끼는 은혜가 이제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진짜 백의 신앙이 되었으면, 그게 목사가 가지는 소망이고 아마 예수님이 소망하는 그런 아마 뜻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활의 생명은 받은 자들에게는 나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그런 인생으로 살려고 나를 부활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라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그 깊은 주님의 은혜에 그 단계까지 들어가서 아시는 분이 많지가 않다는 거. 이게 진짜로 아쉬워요. 아마 오늘이 진짜 부활의 그 은혜가 우리들이 알았다면 아마 전교인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진짜 아쉬움이 많아요. 오늘도 제가 그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맞이하게 된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나오실 분들이 못 나오시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하나님, 언제나 저들이 성숙한 신앙이 될까요? 단 하나님 주님의 재림 전까지 저들이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썩어질 그런 생명을 위해서 살던 그런 인생의 삶을 이제는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새 생명이 가지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받기 전에 그 전초전으로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롤 모델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까지 그렇게 깊이 아는 성도가 많지가 않다는 거. 그게 그렇게 아쉬워요. 그런 생각만 하면 안타까워서 그냥 하나님 나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진짜 내가 안타까운데 주님은 얼마나 안타깝고 진짜 눈물을 뿌리시겠어요. 응? 그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구원의 주로 왔는데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너희들이 나와 같은 삶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거를 아주 시초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활의 그 마지막 그 상황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너희들이 인생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네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될 때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나와 같은 현상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희생은 싫어하잖아요. 나 예수와 만났어. 오늘 성령 받았어. 근데 희생은 싫어해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성령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사랑이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우리는 어떤 환경이 닥치면 도망갈,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내가 만든 복음을 믿어요. 내가 복음. 환경이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궁리만 해요. 십자가를 전혀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네가 내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지면 너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주를 위해 죽는 자는 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무슨 은혜들이냐? 세상에 계실 적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이 될 거야. 이걸 수차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준비도 없었어요. 그렇게 멍청일까? 나 같으면 예수님 쫓아다니면 그 말을 다 알아들을 거야.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생명이 내 안에 내주하기 전까지는 그게 믿어지지 않고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설계도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믿어질 것이고, 그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진짜 주를 위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수에 저는 관계하지 않아요. 진짜 오리지널이 되라.
오리지널 신앙이 되라. 성경대로 믿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제일 크게 부각되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아마 그가 부활이 되지 않았다면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의 순교로서는 인정할는지 모르나 다른 면에서는 인정할 거가 없어요.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부활의 사건.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끓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거기까지만 보시고 끄지 말아요. 내가 전하여 준 말을 네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요? 예? 그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믿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해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말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 자기가 만난 예수, 그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예수를 만나기를 힘쓰라고. 여러분, 예수 만나기를 힘쓰십시다. 아마 그가 죽지 아니하실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너희들이 나를 믿고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걸 다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다 누구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서너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를 어떤 사람이 찾았나? 아니,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어떤 사람이 찾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요? 그는 7 귀신이 들려서 이 땅에 살면서 사경에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 그 7 귀신 들린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그를 새 출발시켜 주셨거든. 그것이 늘 고마웠어요. 이런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저도 그래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과거에 엉터리로 살았구나. 참 미련하게 살았구나. 가식적으로 살았구나. 형식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는 집에 태어났다는 것이 참 고마워요. 저희 부모님들이 늘 하는 말이 예수를 믿되 성령 받아야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안다. 그 말을 제가 한 18살 때부터 듣기 시작한 것이 제대하고 왔는데도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가. 응? 그래서 제가 그만 예수를 어떻게 해야 만납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만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나한테 질문, 너 그렇게 예수 믿지 않잖아. 넌 네 마음대로 믿잖아.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다가도 힘들면 가야지. 응? 내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텐데 조금 피곤하면 오늘은 좀 휴식을 취해야지. 내 마음대로 믿어요.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믿어. 그리고 기도할 때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응답이 오던가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심지어는 교회에 오는 곳이 어떤 때는 나의 휴식처로 삼을 때도 있잖아요. 응? 오늘 이 본문에 저는 이 설교를 주면서 참 멋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 우리들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은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이 막달라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근데 주님의 예언의 소식이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을 로마 군병들이 들었고 유대인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를 몰래 끌어다가 부활됐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군병들이 묘를 겹겹이 지키게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미서워요. 여러분, 군인들이 총에다 칼을 꼽아가지고 일구 보쳐 쓰는데 가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응? 진짜 무섭죠.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더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에서 다 불합격을 맞아요? 환경에서.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이거예요. 그것도 새벽 미명에 어두울 때에 동트기 전에
요새는 뭐 미투 운동 때문에 저도 무서워. 성도들하고 악수하기도 무서워. 이야, 진짜 무서워요. 가끔 내가 보면은 이제 성도들이 혼자 이렇게 잖아. 안녕하세요. 그러면 내 눈치를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속으로 여기 있는 목사는 좀 믿어주라. 내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응? 세상에 끝이 다 왔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지저분해요. 응? 지도자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빛을 그리잖아요. 그리고 천사의 모습을 하고 얼마나 가증된 행동들을 합니까? 사회 구석구석이. 이런 무서운 시대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로서 그는 캄캄한 어둠을 뚫는 것까지도 쉽지 않은 환경인데 그는 로마 군병들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환경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더라. 여러분 어떤 신앙인입니까? 얼마나 사람이 무섭겠어요? 근데 참 묘한 거는 그러한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무에게나 역사하지. 부활의 증거도 아무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환경을 초월해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을 보세요. 읽어보십시다. 그들의 소망은 누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굴려줄까? 그 걱정을 하고 갔대요. 왜? 주님이 돌아가실 때 접근을 못하게 하니까 그 주님이 돌아가실 때 유대 풍습대로 돌아가실 때 그 향품도 좀 발라드리고 싶고 몰약도 좀 발라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못했거든요. 시신이 썩기 전에라도 내가 주를 위한 그 은혜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순수한 신앙인가 보세요. 여러분 순수한 신앙은 주의 능력이 역사하세요. 믿으십시다. 응? 이 여자가 얼마나 순수한가 보세요. 응?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신앙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는 그런 동행하심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딱 도착했더니 군인들이 제일 위험한 존재인데 그들이 사지를 떨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인간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대항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걸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 아니에요? 응? 도착했을 적에 큰
지진이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새 지진이 일어나면 뭐 미소서 떨잖아요. 저는 가끔 그러는데 좀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십시다. 응?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지진만 한번 흔들어대도 미서워서 못 살겠다고 야단 법석이 있잖아요. 그 잘 지었던 빌딩들이 무너지고, 응? 부모가 흙 속에 파묻히고, 자식이 파묻히고, 아내가 파묻히고, 남편이 파묻히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 아니에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굴려낸 바위 위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성경에 본 주의 천사는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만 나타나시는 것이 주의 천사의 임무예요. 아멘?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저께 요새 신방 중이니까 그냥 설교할 준비도 없더라고요. 시간이 안 나요. 걱정만 했어요. 하나님, 나 설교할 시간이 준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 이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이렇게 보는 중에 나에겐 그런 은혜들을 주시더라고요.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일에만 나타나는 거야.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믿으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이 시답지 않으신가 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자꾸 얘기해 드리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리지널, 죄 없는 인간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자기의 신성을 사람의 모델로 가려우시고 오셨어요.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아멘? 응? 하나님의 힘을 또다시 증명해 주잖아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은 모습을 보았으니, 여러분 이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사지가 떨렸겠어요. 응? 순수한 신앙인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증거를 보이시고 역사를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형상을 보니 번개 같고 그의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랬어요. 그 모습을 봐서 경직이 됐어요. 얼마나 모습. 근데 이제 이 말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면 이 말이 실감이 나야 돼요. 저는 진짜 이제 가드은혜를 받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것만 저는 그때 그걸 알고, 주위 사람들이 당신은 목사가 돼야 돼. 하도 목사가 돼야 된다니까 제가 그런 결심을 했어요. 나는 사람의 말에 목사가 되는 그런 목사는 싫다. 하나님이 강권하셔야 나는 목사가 되겠다. 그리고 제가 배낭을 메고서 어느 높은 산에 올라갔다. 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시면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는 천지가 흔들려요. 믿으세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저는요, 진짜 배짱도 있고, 우리 집안에서 나보고 대포라고 그러죠, 대포. 제가 어떻게 기도 앉았어요? 손을 싹싹,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미워하는 하나님. 그냥 그래서 가끔 주의 뜻대로 안 사시는 분들 보면은 참 배짱 좋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건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일 텐데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게 다 안타까워요. 과거의 나를 보면서. 응? 여기 봐서 순수한 주의 사랑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순수한 사람이 되십시다. 진짜 주를 사랑하는 순수한 사람이 되십시다.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흉내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얘기예요. 순수한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순수하세요. 아멘?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에게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거짓말을 떡 먹듯 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같은 내 속으로 너 진짜냐? 내가 기도 너 진짜냐? 양심에 가책이 없는 진짜냐? 그렇게 제가 반론을 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응? 네, 여기서 보십시오. 순수한 은혜를 아는 이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보세요. 천사가 입을 열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얼마나 기쁠까요? 응? 무서워하지 마라.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도 없고 제재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네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얘기 아니에요? 천사는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응?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응?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현장에 천사를 동원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에게 위로와 안심의 소식을 듣는 중에 예수가 예언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듣기 전에 그 소식을 나에게 첫 번째 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쁨이에요. 그럼 1등 했다는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전날 우리 손주가요. 그래서 웃었어요. 밤늦게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좀 늦은 시간에 가도 돼요? 그래서 와라. 왜? 무슨 일일까? 난 자기의 무슨 애로사항을 들어줘 달라는 줄 알고 이놈이 뭘 사달라고 하는 건가? 와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생하고 같이 가도 되지요? 그래, 그랬더니
할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런 그 A4 용지 2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제가요 한문 시험을 봤는데요, 이게 올 100이래요. 올 100.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한문 검정 시험의 그 내용을 전부 한문으로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테스트하는, 야 대종아 여기 한번 앉아봐라. 너 이거 위에서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봐. 읽더라고요. 근데 몇 자만 틀려요. 할아버지 그거는 내가 안 배워서요. 그거 자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자다 이렇게 가르쳐 줬더니 네, 꼭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응? 근데 우리 사람이 당신 참 센스가 없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걔가 그걸 왜 가지고 왔겠어? 많이를 요구하는 거냐 많이? 지금은 없어. 없어. 다 때가 되면 다 보상해. 근데 어린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당장 뭐 500원, 1000원, 5000원, 만원 그거지만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거든요. 내가 꼭 필요할 때 너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줄 것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지금 그냥 조금 믿음 들어가면 쫙 믿습니다. 500원 꼭 주셔야 되겠습니다. 1000원 꼭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 그 손주들을 보면서 내가 그런 은혜를 깨달아요. 멀리 내다봐라 이놈아. 네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인지 현실을 보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할아버지가 되라. 내 그럴 때가 있어요. 응? 근데 우리는 500원 달라고. 500원 얼마나? 500원이래야 떡볶이 몇 개밖에 안 돼. 떡볶이 한 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응?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고, 여러분 양면이 다 해결됐잖아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더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을 1등으로 듣더라. 여러분 모두 1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1등한 기쁨과 2등한 기쁨의 차원은 달라요. 내가 가끔 성경 공부시키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디 성경 공부하시는 분 중에 1등 해본 사람 손 들어보시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1등 해본 사람 손 들어보라. 없어. 여러분 1등에서 그 우등상 한번 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거는 받아본 자만 알아. 진짜 이건 받아본 자만 알아.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본 자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가지고 그냥 자부심이 생기고, 야, 주위가 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아세요? 응? 그러면서 그의 마음까지 읽어주시잖아요. 좀 우리 이런 믿음이 됐어요. 사람들한테 내 마음 좀 알아주시오. 나를 좀 이루해 주시오. 내 마음을 알아주시오. 진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너의 위로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여자의 믿음을 누가 알았겠어? 아무도 몰래 어두운 밤을 헤치고 왔고, 누구 하나 그를 위로해 주는 자가 없었고 동행해 주는 자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저는 여기서 설교 중에도 박수를 쳤어요. 박수 한번 쳐봅시다. 3번만. 기계적으로 치네.
기뻐서 쳐야지.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을 읽고 알아준다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에서 어때요? 자꾸 내 마음을 알아달라. 사람이 알면은 여러분 내 대신 죽어줘요? 못 죽어줘요. 내가 어려울 때 내 집 팔아서 다 당해줘요? 안 해줘요. 친한 혈통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혹가다 하시는 분도 있죠. 응? 죽은 예수를 찾는 것을 내가 아노라.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주님의 시신이 없고 입으셨던 수의가 다 이렇게 정돈되어 있더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부활하신 증거를 제시해 줬던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순수한 사랑을 가진 신앙인이라면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부탁이 어떤 부탁이냐면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가서 알리래요. 여기 이게 재미나잖아요. 그냥 성경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질 마세요. 무덤에 가기까지 얼마나 그가 환경이 어둡고 무섭고 두렵고 언제 날아갈 수 없는 그런 생명을 안고 갔잖아요. 갔더니 거기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천사를 통해서 보여줬고 위로해 주셨고, 응?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뭐라 하냐면 너는 이제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제자들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나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겠다고 하더라 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환경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주위가 삼엄한 경계가 떠나지 않았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긴장을 하면서 있었던 그런 환경 안에 구원의 신앙은 환경을 이기며 나가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자에겐 천사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 무서워서 갔다 소리가 없어. 담대하게 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냐면 그곳에 가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상황을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진짜 순수한 사랑을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미래지향적인 세계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는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지체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내일부터요, 모레부터요, 오늘은 준비 안 됐으니까요, 다음 달부터요. 가끔 제가 우리 성도들 오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느끼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우리 예수 잘 믿으잖아요. 제가요, 다음 달 2일부터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근 90% 이상이에요. 응? 그 다음에 또, 좀 그러지 말고 힘 좀 내십시다. 그러면 병이 나면요, 취직이 되면은요, 자기 욕구를 이루어야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앞에 서론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구원의 신앙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게 바꾸지 않으면은 평생 예수 믿어도 주님 한번 만나지도 못해요. 진짜 이거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을 통해서 바꾸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이 어땠어요? 두렵지 않고 즉시 해가 떠오르면 그게 아니에요. 어두운 그 시간에 그들은 주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증거하러 갔잖아요. 즉시 움직이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지체하지 않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묘한 거는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서 희한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들이 가는 길에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잘 설명해 놨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무자비하게 예수를 믿어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순종도 안 하면서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지한 신앙이라고 그래요. 응? 제가 그러죠. 진짜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난 사람은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해라. 네. 말씀 좀 봐라. 네. 복음 좀 전해라. 네. 절대 지체하지 않습니다. 우린 별 핑계를 다 대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주일날은 제일 급선 거 아니에요? 좀 일찍 출발하면 일찍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별 핑계를 다 대요. 그래서 나는 내가 고의적이 아니다는 게, 난 떳떳하다는 거죠. 그런가요? 여러분, 회사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당장 집에 가서 애기 봐요 그래요. 집에 가서 애기 보라고 그래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회사에 가서 업무 중에 졸아보세요. 어이, 뭐 하는 거야? 여러분, 회사에서는 이유가 안 통하잖아요. 어젯밤에 우리가 아내가 아파가지고요, 밤을 꼴깍 샜어요?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2번만 걸려보고 3번째 걸려보세요. 어이, 집에 가서 애기 봐. 안 나와도 괜찮아.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해주면 반항을 해요. 주먹을 쥐고 얼굴이 신독 같아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무슨 내가 어떻게 잘못된 신앙이네요? 그리고 따지고 들잖아. 하나님을 알아도 우습게 알아요.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했지? 내가 잘못 길러서 그렇지.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어떤 사건이 나면 그래,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시인하고 긍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주님의 부탁이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가서 그들에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들이 어때요? 기쁨으로 달려갔다 그러죠.
복음은 기쁜 거예요. 환경이 어렵더라도 기쁜 거예요. 환경에 휘말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아멘? 환경에 휘말리는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목사라는 게 참 감사해요. 제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주일날을 지내야 장사를 지내는데, 거기 현직에 있는 목사가 둘이나 있는데, 우리 매형은 원로 목사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때 감사해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여기 지킬 테니까, 목사님들은 교회 가서 설교하고 천천히 오시오.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오시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갔죠. 그랬더니 잘 드리고 왔어? 그러더니 네, 고맙습니다. 혼자 여기를 지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그거 원칙 아니야? 응? 그래서 저는 두 부모님 돌아가셨을 적에 참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새벽에도 가서 새벽 기도하고 그래요. 응? 영혼은 하나님이 지키는 거지 뭐 내가 지키나? 그렇게 하라고. 결론을 맺어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님의 그 속성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새로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옛 삶에 치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세계로 출발해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진짜 부활의 신앙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거든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 온 교회가 진짜 부활의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제 생명을 내가 받았고 이제 나는 살았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지기까지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부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는 자는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나 주님이 개입하셔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 우리가 그런 부활의 신앙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